제목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서머나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돈이 없고 핍박을 심하게 받은 교회지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아서 가난한 교회라고 업신 여기지 마시고 또 큰 교회라고 너무 치켜 세우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합니다. 가난하더라도 신앙 사상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은 최대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훤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학을 둘, 셋 나왔어도 성경은 잘 몰라요. 그저 아는 척하는 것뿐이지 성경을 알고자 하여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성도들은 신학만 나오면 성경 아는 줄 알고 있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20년, 30년 성경 많이 보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집사님, 권사님만도 못합니다. 그저 배운 학과 제사장이라는 권위의식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성경 지식에는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몇 마디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시를 물리쳐 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게 내게 족한 은혜인 줄 알아라 하셨는데 그 사단의 가시가 무엇이겠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당달 봉사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그것이 안질병이다 하고 가르친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 고약한 간질병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으니 음행은
내 몸 안에 있도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라는 음란이 속에 들어있으므로 그것을 바로 사단의 가시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나오는데 그 원인과 결과를 모르니까 이론적으로, 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찌르는 가시, 사단의 가시는 음행입니다. 음행과 음란이 사단입니다. 지금도 저희 기도원의 합동층 목사님들이 덜어 찾아옵니다. 와서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다고 그래요. 무슨 문제냐고 물으면 바로 음행을 말합니다. 음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알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는 마귀가 덧뿌려 놓았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것이 바로 육성이며 음란이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금식하고 철야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면 조금 덜 하지만 은혜가 식을 때는 사단의 가시 음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단의 가시다. 네가 받은 은사와 계시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로 인하여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다 그 가시를 붙여 놓았느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붙여놓았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도 붙여놓은 것입니다. 7살, 8살 먹은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 보면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요.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으니까요. 마귀는 가시이며 사단입니다. 교회 내에 파가 다 무엇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아볼로나 게바나 나나 물 주고 씨 뿌리고 하는 수고밖에 한 것이 없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을 해야 파가 안 생기는 법인데 인기전술로 전부 자기 자랑하여 파를 갈라놓게 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가리켜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고 있느냐?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왜 성경을 주었는데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엮어서 하느냐? 세상 교훈은 들포도입니다. 시큼 털털한 소리만 해가지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느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람에게 너희들이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을 해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돈이나 많고 교회를 크게 세우면 그 교회 성공했다. 큰 교회 세운 성공한 목사님을 데려다 집회를 해야 된다. 교회도 못 세우고 실패한 목사님은 단에 설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적이냐 아니냐 여기에다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생각에서 신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틀리면 무엇입니까? 이단이지요. 어느 교파, 어느 교리장정에 가보아도 성경은 절대 무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신학자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떠들고 해도 그 신학자가 술, 담배 잘 먹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잘 먹는 사람, 기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가르치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했으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주여, 스승님이여, 랍비여 하면서 인사도 잘하고 좋은 말을 잘했어도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당시에는 택한 자들 중에 가룟 유다 혼자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장 가난하며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바른 소리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가둔다는 말씀입니다. 경찰서에 붙들려 간다 하더라도 열흘 있다가 나올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충성만 해라. 말씀에만 서보십시오. 겁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학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니 실상은 사람 중심으로, 물량 중심으로, 생활수단 방편으로, 인본주의로, 교권과 전통과 사회교육과 서구의 합리화주의를 따라 과학과 물질 만능주의로 거침없이 성경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지어 가듯이 교세를 쌓아가는 것을 보고 사단의 회라 또는 사단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입으로 불신자들을 마귀라 하고 지나치게 성경 교훈을 받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금하면서 스스로 마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좋은 밭이란 좋은 마음에 좋은 양심 즉 혈기와 고집에 돌이 없고 온유하며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안 믿고 환상이나 보니 시험에 든단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기 싫었습니다. 왜 보기 싫었는가 하면 봐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산에 가서 자꾸 달라고 했지요. 아무리 불받고 방언 받아도 성경은 모르겠어요. 영 딱딱하기만 하고 잠만 오고 안 되겠더라고요. 중심으로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가라사대 성경을 봐라. 성경에 응답이 다 있느니라.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쓸데없는 기도하려고 엎드린 분 많습니다. 성경에서 해결 다 받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성경대로 신앙하는 것으로 돌리기까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백산 꼭대기, 월악산 꼭대기, 삼각산 꼭대기, 꼭대기만 올라다닌 사람입니다. 제일 큰 것 받고 제일 큰 종 되려고요. 누구나 그런 마음 다 있지요.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산 꼭대기는 여름 한낮에는 뜨거워서 못 견디겠고 밤에는 춥습니다. 월악산 꼭대기에 가보십시오. 아슬아슬한 데서 산 꼴짜기를 보면 무섭지요. 좌우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뱀껍질같이 얼굴이 얼룩얼룩하게 되어서 우습게 보였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내려온 것이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고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뜯어 고쳐서 가르치니 되겠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경책을 뜯어 고치고 변질시킬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장차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바른 소리하면 고난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도 이렇게 바른 설교를 하니까 고난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개가 멍멍 짖는다고 기차가 돌아다 봅니까?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에다 이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으로 결실해야 됩니까? 인내입니다.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결실하기 위해서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나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주여, 성경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성경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 괘씸해서 입에서 저주가 곧 튀어나옵니다. 성경은 역시 좋구나.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 기도해 주어라.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 기도하라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를 누비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30년을 했습니다. 그런 주제가 욕하는 사람 하나 용서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성경대로 지켜 무장해온 사람이 어찌 성경대로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주여! 하고 돌이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야 합니다.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쉽고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다음은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욕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거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주의 복음을 가로막는 원수가 있으면 사랑해야지요. 핍박하는 사람은 축복을 해주고 모욕하는 사람은 기도해 주어야지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선대하고요. 원수에게는 첫째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미워하는 자에게는 선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해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관용합시다. 축복해주면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괘씸해 하다가도 주여, 복 받으려면 축복해 주어야지 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에는 빠짐없이 나를 모욕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위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갚을 게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 사자로부터 잘 믿으려는 사람들 몇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잡아다 가둔다는 말입니다. 잡아다 가둘 터이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경찰서에 가봐야 10일 동안 잡혀 있을 것이다. 지금 같으면 일주일 정도이겠지요. 유치장에 갇혔다가 10일 만에 나올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충성하십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틀림없이 받게 됩니다. 마지막 제목은 면류관입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이 35가지 정도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 보배로운 면류관, 보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등등 이러한 면류관을 다 증거하려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입에 오르내리는 면류관은 겨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도입니다. 오늘날 모두들 영안이 어두워 성경으로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세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성경 말씀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책을 보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하나 성경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기도주여 말씀은 제가 전하겠나이다. 기갈 들린 성도들에게 말씀은 제가 전하겠나이다. 말씀의 통달의 영을 주시옵소서. 1. 10일 동안 1. 창세기 24장 55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다가 가게 해달라는 요청한 장면이 나옵니다. 2. 다니엘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과거에는 집회를 열흘씩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일주일 하다가 요즘엔 4일, 3박 4일 합니다. 주일 설교 준비로 피곤하니 하루 쉬시고 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에 마치니까 자꾸 줄어요. 설교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답니다. 한 20분 해야 된답니다. 부흥사가 지금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하라지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열흘 동안을 시험하여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3. 다니엘 1장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만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광채가 나고 윤기가 나고 더 멋지더란 말씀입니다. 4. 다니엘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한 열흘 동안만 집회를 해보시오. 얼굴이 훤하지요. 주의 종들도 한 50, 60살 되신 분은 쭈글쭈글하고 볼품이 없는데 단에서 한창 외칠 때 보십시오. 얼굴이 훤한 것이 천사 같지요. 그래서 여성들이 부흥사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얼굴이 훤한 게 좋거든요. 목사님 단에 서실 때는 예쁘고 좋더니만 내려오시니까 그렇게 늙으셨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얼굴이 훤합니다. 은혜 충만한 분들의 얼굴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꼭 늑대같이 보인답니다. 5. 요한계시록 2장 10절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열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렸지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열흘 동안 잘 참아 나가면 큰 응답이 옵니다. 100일 기도도 좋지만 성경 축복 성회를 성경대로 열흘만 하면 꼭 응답이 옵니다. 2. 충성하라. 1. 민수기 12장 7절 내 종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첩으로 얻었을 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이 합세하여 너 잘못됐다. 그래 선지자라는 사람이 첩을 얻으면 되겠느냐? 하고 책망하며 비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연애해 본 일이 없고 남편 하나 더 둔 일도 없고 아내 하나 더 둔 일도 없는데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형이고 동생이니까 책망도 할 수 있고 훈계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비방하고 업신여겼다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 세 사람을 불러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더니만 아론과 미리암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내가 꿈에나 조금 보여주었고 환상이나 조금 보여주었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단. 나와 직접 대면할 뿐만 아니라 모세는 내 온 집안에 충성된 종인데 너희들이 왜 첩을 얻었다고 흉을 보고 그랬느냐? 아, 그렇게 진노하시더니만 아론이란 형에게는 진노를 내리고 미리암이란 누나에게는 문둥병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지 말을 들으셨더라.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리마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말씀이 충성한 종은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고 꿈꾸는 종하고 환상 보는 종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꿈만 가지고 큰 소리 탕탕하고 앉아있고 환상 가지고 큰 소리하면 교회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말씀의 종이 최고로 큽니다. 그래서 모세가 첩을 얻어도 잘 봐주시고 그 잘못을 나무라는 형과 누나에게 도리어 진노와 벌이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첩을 얻어도 봐주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안 믿고 지키지 않을 때에는 느보산 기슭에서 모세를 죽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네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3절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연애 걸고 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충성하면 그런 것은 다 묻어주고 덮어주십니다. 환상 보는 것, 꿈꾸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말씀입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해석해드리면 가정에 가서도 재반 사역원들의 충성을 하고 교회 가서도 하고 이웃에게도 하고 직장에서도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에 충성하면 더 좋습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피곤해도 진짜 충성을 하면 힘을 주십니다. 하기 싫어 억지로 하면 괴롭기만 하고 자원함으로 충성하면 더욱 힘이 솟구쳐 오릅니다. 새 힘과 기쁨을 주십니다. 충성을 하면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기쁨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지게 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하셨습니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느헤미야 7장 2절 레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게 뛰어난 자라. 모세가 온 집안에 충성되어서 첩을 얻어도 봐주신 하나님. 하나냐가 충성되어서 크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하나냐는 다같이 충성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충성자였습니다. 저도 말씀에 충성하는데 뛰어난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3. 느헤미야 9장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이로우심이로소이다. 무엇이 충성되지요? 그 마음이요. 여자가 얼굴이 고와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난 그것을 바꾸어서 여자가 마음이 좋아야 되느냐? 믿음이 좋아야 여자라고 합니다. 왜요? 고운 마음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아야지요. 약간의 바람기는 있어도 믿음만 좋으면 구원받으니까요. 그건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모세 보고 한 말이지요. 라합이란 기생도 바람기가 있었어요. 바람기가 아주 다분했지요. 그런데도 주의 종들을 영접을 잘하고 받아들이고 했더니 영생을 얻었어요. 저는 신구약 성경에서 그러한 이치를 알고부터는 약간의 바람기가 있어도 믿음만 좋으면 희망이 있구나 하고 가르쳤더니 연애 잘 거는 아가씨들이 좋아하면서 잘 믿더라고요. 성경 지식이 참 좋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